네, 오늘 새벽 예배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새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0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귀 속에 들어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불공평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원칙대로 살라고 하고 법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멀리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특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힘들 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세상의 악을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니까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경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든 일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요. 아예 원수 같은 사람이 공격을 해오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 진짜로 힘듭니다.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꾀라고 나오죠. 머리를 많이 썼던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교만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 중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잘 됩니다.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언제든지 그들이 견고하다. 번영한다는 얘기예요. 번영을 한다. 모든 일을 하는데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비웃음 짓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하면서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성경대로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살 때는 말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내가 뭐 하는지 잘 알아. 절대로 나는 쓰러지지 않아. 라고서 자부한다는 것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입에는 저주, 거짓, 악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무서워요. 대화를 해도 막 저주 같은 말이 막 나오고 대화를 해도 막 거짓말만 막 하고 만들어서 막 말을 하고 악담 같은 게 막 나와요. 대화하기가 이런 분들은 참 무섭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순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1절하고 13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성도님들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그래요. 13절 보니까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합니다. 여기 원본에 보면요. 그 멸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renounce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신경을 안 써라고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그리고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셔.
심판 같은 거 안 하셔.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11절과 13절 가만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셔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였겠습니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전에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낙심되거나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있고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귀에 다 들어오고 또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도와주시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낙심된 기도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주장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보니까 주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과 그들이 주는 고통을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11절에 그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말을 하는 것과 주님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직접 주의 손으로 갚으소서. 직접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풀이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소서. 13절에 그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심판 따위 같은 거 안 해.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소서. 악한 자의 죄를 찾으소서라면서 15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십니다. 이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네요. 제가 맨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내 구주로 섬겼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요. 13살 때 수양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지었던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크린에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할 수 있었던 기도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언제 저랬지? 하나님 그것까지 이렇게 쫀쫀하게 그러십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16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죠.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난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망하지 않아 라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에게 저주와 거짓말과 악담을 하고 있었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라고서 18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악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바로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고통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